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쪽 문은 항상 열어놓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그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했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예배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은혜보다는 조금 더 이 구약적인 표현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남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만남이 바로 복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하는 6일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고, 지금도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이고, 오늘 신약의 우리의 예배는 좀 다르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유럽 쪽에서의 날짜를 좀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썬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태양의 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라틴어권에서는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어떤 예배의 날이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짜는 변경되어졌지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신앙의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성수주일에 대해서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성수주일에는 TV도 보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신앙의 경건의 책들을 읽어라, 성경과 경건의 책들을 읽어라,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그 거룩함은 사라진 채 오히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그냥 내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더 성숙해져 가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더 변해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을 보면 물론 교회에서 일하는 일, 또 교회 예배하는 일 피곤합니다. 피곤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예배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만 앉았는데 뭐가 피곤합니까? 아니,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하려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치열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안의 일과 여러 가지를 다 미리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함, 그것이 필요함을 오늘 예배의 거룩함 또는 날짜를 구별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왔던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일에 발목 붙잡혀 있고 과거 지나간 일들에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그건 바른 예배의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삶은 지나간 것입니다. 어제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날짜와 신약의 예배의 날짜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그 창조의 주일을 예배드린다며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달력도 보면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주일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어제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과거를 갖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과거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면 내게 베푸셨던 은혜만 기억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앞을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제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매일 하나님을 만남,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시작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무조건 새벽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주어진 시간에 보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허겁지겁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들으며 오늘 삶을 그냥 허겁지겁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아드려야 될까 이 관점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일만 구별해서 예배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요 거룩함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또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고,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가며 그 사람의 말투도 배우고 그 사람의 행동도 배우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고 잘못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시작하셨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음과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계신